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게 되면 꼭 한번 들르게 되는 특별한 장소 하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 지역 중 가장 독특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이 장소는 다름 아닌 사해입니다. 사해는 진한 소금기 덕분에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물에 쉽게 떠오르는 바다여서 예전부터 세계 각처의 관광객들이 반드시 찾게 되는 유명한 방문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2번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곳에 가서 발견한 또 하나의 특징은 그곳에 새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해에는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이라 새의 먹이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단지 그러한 이유 때문만으로 그 바다는 죽은 바다로, 데드 씨로, 사해로 불리우게 되었던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바닷물은 썩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이유를 바다의 염도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보통 바다의 염도가 몇 %인지 아십니까? 약 3%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사해의 염도는 일반 바다 염도의 무려 10배에 해당하는 약 31%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만일 그 원리 때문에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라고 한다면 왜 염분이 훨씬 높은 사해바다를 가리켜 산 바다가 아닌 굳이 죽은 바다로 인식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바다가 썩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다름 아닌 달의 인력에 의해 밀리고 당겨지는 바닷물의 무브먼트, 바다의 움직임이 주된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소금기가 바다를 썩지 않게 하는 주 원인은 아니라고 말하죠. 때문에 저수지의 물이 아무리 많아도 농토로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듯 사해가 사해된 근본적인 이유는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에서 흘러들어오는 그 물을 받기만 하지 흘려보내지 않아서 그 흘려보내는 무브먼트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사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도 등장하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물과 관련된 특별한 3개의 장소가 등장합니다. 지도에서 보듯 그 첫째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자, 이 호수는 가나안 땅 북쪽에 위치하는데 소위 이스라엘의 젖줄이라는 별명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수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며 귀신 들린 자는 축사하고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 등을 가르치시는 많은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단강입니다. 원래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의 수원은 헐몬산으로부터 발원합니다. 헐몬산의 지하수가 남쪽으로 흘러서 가장 먼저 당도하는 큰 호수가 갈릴리 호수이고 또 이 갈릴리 호수는 받은 그 물을 또다시 남쪽 요단강으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다름 아닌 바로 이 요단강에서 광야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새 출발하는 이정표의 장소가 됩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한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3번째 장소는 어디인가? 바로 앞서 언급한 사해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지도를 보게 되면 헐몬과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과 사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영적으로 볼 때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헐몬산의 이슬이라고 비유한다면 그 이슬을 받은 갈릴리가 아버지와 같다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엄마의 탯줄처럼 다시금 아래로 흘려보내는 요단강을 어머니라고 한다면 마지막 그 물을 받아먹는 사해가 자녀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해란 표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3가지의 이름, 즉 염해, 그리고 동해, 그리고 아라바 바다로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4장 3절, 요엘서 2장 20절, 신명기 3장 17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요엘서 2장 20절.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신명기 3장 17절 말씀.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염해, 동해, 그리고 아라바 바다로 일컬어지는 오늘날의 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사회와는 전혀 다른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염해 바다 주변으로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의 도시가 구축되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심지어 창세기 14장 2절에는 이 도시들의 왕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을 만큼 좋은 환경 지역이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에 등장하는 소알 도시 역시 사해 옆에 있었는데, 성경은 이곳을 굳이 묘사하길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기름진 장소로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걸까요? 염해라 불리는 사해 인근은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비오듯 떨어지기 전에는 옥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곳이 언제 다름 아닌 소돔과 고모라에만 불심판에 의해 그 지역이 오늘과 같은 사해가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이해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의 사해에 담긴 깊은 메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사해를 사해되게 했던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 즉 하늘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추후 예수님과 사도들이 반복해서 언급하고 또 언급할 만큼 깊은 영적 교훈을 담아내고 있는 사건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유다서 1장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음란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크포르네우오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간음의 자리에 두다라는 뜻이죠. 또 유다서 1장 7절에서 언급된 다른 육체를 따른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무시한 음란함으로 동성 간의 성적 부도덕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동성애 부도덕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2장 4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자, 베드로 사도 역시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하며 멸망당할 그 불법의 죄가 다름 아닌 음란한 행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경건해야 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유다서 1장 7절과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말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한 행위와 다른 육체를 따르는 행위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동성애의 성적 부도덕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음란한 행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에 자행되고 있는 크나큰 죄악, 특별히 이 나라에 진행되고 있는 크나큰 불법이 무엇입니까? 동성애 차별 금지법입니다. 이것은 동성애를 비롯한 음행을 법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법적으로 반대를 못하게 만드는 불법한 사탄의 괴계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유다서와 베드로후서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유다서는 불법한 자들을 향한 심판의 거울을 삼으셨다 말하며 베드로후서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심판의 본을 삼으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7장 28절로 30절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로 30절의 말씀,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셨느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도 음행한 자들에 대한 극심한 심판과 경건한 자들에 대한 구원이 동시에 있게 될 것이라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거울과 본을 삼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걸까요? 심판받기 전에 회개하고 또한 경건한 삶으로 하루속히 돌이키라는 주님의 강력한 권면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라도 본을 삼아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비옥한 땅이었던 염해 주변이 불심판을 당하여 아무 생물도 살 수 없는 강팍한 땅으로 심판받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 걸까요? 과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케 한 그 원인이 동성애라는 성적 부도덕 뿐이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에 등장했던 5명의 인물들의 삶을 통하여 롯의 때와 같은 작금의 성적 부도덕과 죄악이 만연한 이 마지막 시대의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과연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5명의 영적 반응들을 통하여 우리의 거울과 본을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소돔과 고모라 심판의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된 바로 그 인물 롯의 행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롯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씩씩하게 내딛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로 5절에는 심판 전의 롯의 모습이 어떠했는지가 나타납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2장 4절로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영락없이 아브라함과 온전한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갔던 롯이었습니다. 이슬비에 젖듯 삼촌 아브라함의 신앙을 오랜 동안 영향받아왔던 롯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떼와 양떼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게 되자 아브라함의 하인과 롯의 하인들이 경계의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친척과 가족 간의 우애가 깨지는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 돈 문제가 개입될 때가 많죠. 그런데 이것을 미리 파악한 지혜로운 아브라함은 그래서 롯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륙 친척인 너와 내가 이런 문제로 싸우는 게 말이 되겠느냐?
내 손해가 너의 손해고 내 아픔이 너의 아픔이듯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이지 않았느냐. 때문에 싸우지 말고 대신 우리의 목초지가 늘 경계가 없다 보니 경계를 하나 만들어서 서로 그 안에서 목초지를 만들어 가자꾸나.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마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롯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목초지를 주로 돌아다녔기에 두말할 것도 없이 늘 물이 있고 늘 목초지가 풍성했던 소돔 지역을 먼저 선택하면서 이곳이 내 땅이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자, 그에 반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저 롯이 선택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조용히 떠나서 어디로? 헤브론 산지에 거하면서 비록 메마른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깊이 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헤브론이란 히브리 말 자체가 교제란 뜻인 거 아시죠?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곳에 거주하며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아브라함이 택한 헤브론에서 그가 처음 한 행동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은 것이었습니다. 반면 롯이 택한 소돔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실 헤브론이 교제란 뜻인 반면 소돔에 대한 히브리적 의미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후대에 오히려 신조어인 소도미라는 영어 단어가 더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웹스터 영어 사전에 의하면 소도미는 남색 또는 동성애적 성행위를 뜻한다고 합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교제란 뜻의 헤브론에 머문 아브라함과 다른 한쪽은 남색 또는 동성애적 성행위가 만연한 도시에 머문 롯의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8장과 창세기 19장에 대조적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선택을 했을 때 그 삶 속에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이 롯의 삶을 통해 깨달아야만 합니다. 분명 롯이 소돔 지역으로 옮길 당시에도 소돔 사람은 이미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롯은 그 영적인 상황을 알매도 불구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단지 자기 가축의 먹이를 중심해서 그 인생의 행보를 결정해 버렸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 곁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를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 그는 물질의 소욕에 이끌려서 소돔 지역을 선택하고야 말았던 것이죠. 적어도 그의 모습 속에는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기가 얼마나 좋은 형편인가를 전혀 안중에도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처럼 소돔성에 떨어질 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단지 롯과 그의 두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돔의 멸망을 보고 취한 딸들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9장 31절로 32절의 말씀에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9장 31절로 32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아멘. 자, 이것이 롯이 소돔에서 키운 자녀들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만일 롯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울 수 있는 환경에 대해 조금만이라도 고민을 했다면 이런 참혹한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자녀의 1차적인 책임은 다름 아닌 롯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삼촌 아브라함과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참된 선과 의가 무엇인지를 대강이라도 알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를 가리켜 예수님은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예언하셨습니다. 이 문장 속에는 단지 이 마지막 때가
동성애의 죄악들이 창궐하게 될 것만을 예언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롯의 때란 다름 아닌 그때의 대표적인 사건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에 나타났던 모든 사람들의 죄와 심판 앞에 나타나는 극명한 반응들까지도 데칼코마니처럼 재현되게 될 것임을 예언하셨다 보아야 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바로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의 반응의 모습 속에서 현재 우리가 무엇을 가장 경계해야 하지, 또 우리 신앙인들의 무엇을 타협하지 말고 무엇을 끝까지 지켜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첫째는 롯의 반응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본이 옆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에도 결정적인 순간 그는 무력의 소욕을 더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과오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이것이 롯의 모습만이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심각했던 동성애가 만연한 소돔 땅이라는 환경보다 실제적으로 더 위험한 것은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환경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마음의 소욕에 타협하고 따라갔던 롯의 두 마음의 신앙이 더 위험한 것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에서 이것의 가장 큰 폐해는 장차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까? 롯의 자녀들의 참혹한 부도덕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롯의 모습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의 소욕에 근거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지 말고 나의 신앙에 근거한 헤브론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택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은 롯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의를 알고도 머뭇거리는 롯과 같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심판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를 삼촌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전심으로 중보하며 오직 조카 롯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중보하며 또 중보하여 하나님께 간청하지 않습니까? 단 10명만이라도 그곳에 의인이 있다면 소돔 땅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러한 롯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던 걸까요? 자기의 의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작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롯의 구원에 빠질 수 없는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자, 무슨 말일까요? 머뭇거리는 롯을 구원한 중요한 이유는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중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중보자의 삶을 살면서 지금 멸망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끌어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담긴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중보 기도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의 그림자적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원수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중보의 모습 속에 그림자적으로 예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진정한 실체적 중보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한 분의 중보자의 대리자로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롯이 구원받았다기보다는 그 근원에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오직 한 분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예수들로 새롭게 탄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기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중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에게 동역자로 우리를 존귀하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감히 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부르심의 소망에서 중보기도 사역하시는 분들은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영혼들을 살리는 예수의 대리자로서의 특권의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가운데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이 롯의 때와 같은 마지막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중보자가 각 영역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보자들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겉으로 얼핏 보면 하는 행동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신앙인과 종교인은 얼핏 보면 똑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과 창세기 19장의 아브라함과 롯의 행동을 보면 최소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과 두 천사를 영접하는 그들의 모습은 거의 똑같은 것이죠. 한 사람은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주님과 두 천사를 만났을 때 달려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또 한 사람 롯 역시 소돔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두 천사를 영접하고 엎드려 절하며 극진히 대접합니다. 여러분, 손님 맞이하는 모습은 거의 100% 똑같습니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입니다. 겉으로 남에게 보이는 행동은 똑같을지 몰라도 아브라함과 롯의 진정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심, 마음의 중심의 차이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떻게 극명하게 나타납니까? 충격적이게도 단지 아브라함과 롯의 운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녀와 롯의 자녀의 운명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2장 7절로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은 이삭의 나이 37세 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약 25세에서 36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이미 장성해서 힘이 왕성한 이삭이 그렇다면 어떻게 125세에서 136세로 추정되는 연로한 아브라함에게 제물로서 결박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아들 이삭이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끝까지 자발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에 반해 롯의 두 딸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 없다는 섣부르고 급한 성격 때문에 아버지에게 일부러 술을 먹여서 딸들이 아버지를 강간하는 패악한 짓을 저지르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평상시의 믿음의 삶의 차이와 믿음의 교육의 차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실 하나는 여기서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과 관련된 기사에 롯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분명 롯은 구원은 받았지만 자기 자신과 두 딸만 살고 또한 자기 자신과 두 딸이 저지른 패약한 죄의 모습이 부끄러워 아브라함을 찾아갈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롯 스스로도 두 딸을 통해 낳게 된 바로 그 자녀 모압과 베냐민을 보며 평생 마음 아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롯의 자손들을 통해서도 끝끝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롯의 줄기로 태어나게 된 바로 모압 자손 중 후대에 룻이란 이방 여인을 구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계보로서 삼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끝이 없음을 또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 주님은 직접 예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롯의 인생을 통해 깨닫는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소욕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가치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그 신앙의 유산은 우리를 뛰어넘어 사랑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영적 이슬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롯의 사위들의 반응입니다. 인자의 때는 롯의 때와 같다는 그 말의 뜻에는 이와 같은 롯의 사위와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마지막 때에 등장하게 될 것을 힌트합니다. 롯은 자신의 두 딸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두 사위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9장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자, 여기서 등장하는 농담으로 여겼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 자하크는 조롱하다 또는 비웃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소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어느 곳에서도 농담으로 하신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는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또한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듣는 자는요, 훗날 그로 인한 처절한 무거움을 맛보게 됨을 오늘 본문 롯의 사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복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구원받을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로 29절의 말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 즉 주의 날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의 공통적인 행동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란 음식의 향락이요, 장가들고 시집가더니란 문맥상 사람들이 현세적이고 육적인 것에만 마음을 쏟고 내세적이며 영적인 문제는 등한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고팔고란
손익계산에만 밝음을 뜻함이고 심고 집을 짓더니란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 세상의 안위의 삶에만 정말로 정성을 기울여져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심판은 오래오래 두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반복 속에서 불시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과 12절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뜨겁게 사랑하라 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말씀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잠자는 성도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깨어 그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 주의 앞에 있는 기쁨의 충만함과 주의 옆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깨어 경성하는 영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금 충만하게 부음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롯의 아내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9장 23절로 26절의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자,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소돔에 삶의 미련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돔 땅에 와서 정착하고 물질에 연연했던 그 욕심들을 뒤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사회 남단에 성지순례를 가보면 소금산이라 불리우는 곳에 소금 기둥들의 자취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곳에 우뚝 솟아있는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날까지 그 소금 기둥을 모든 사람에게 남겨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몸 따로 마음 따로 인생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몸은 소돔성을 빠져나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소돔성에 여전히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앞으로 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뒤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믿음의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뿐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세상에 살고 있어도 내면적으로는 신령한 세계에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손에 쟁기를 잡고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뒤를 보고 밑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직 앞을 바라보면서 매일 위를 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아멘. 이와 같은 때에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 앞을 바라보며 위를 소망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사건을 통해 크게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악된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단 한 사람의 의인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롯을 구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롯을 구원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영원토록 그리고 모두 다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위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는 인생이 아니라, 롯의 사회들처럼 주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인생이 아니라, 롯의 딸들처럼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자가 아니라, 롯처럼 육체의 소욕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참된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에 힘입어 끝까지 영광의 구원에 이르는 주의 거룩하고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가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앞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중보의 영을 더하셔서 이 시대에 깨어 경성하는 영으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중보자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